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유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격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길정미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우선되고 안일한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허물투성이인 저희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이 개인의 욕심이 아닌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산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며 인물을 키우고 나누고 베푸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우셨으니 언제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제1호만 선교센터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믿음의 제2 역사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 말씀의 적의 영,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히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자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귀한 비전 허락하시고 동일한 은혜 주시어 귀한 사명의 울타리 되게 하시옵소서. 12개 사역국과 10개 지역을 세우신 하나님, 리더들이 각자 맡은 사역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 부흥을 위해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내릴 곳에 뿌리 내린 나무는 아름답듯이 새로 피택된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교육을 잘 이수하시어 귀하게 쓰임받는 중직자 되게 하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하시고 대원들이 성대와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재능대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말씀이 주인되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이 시간 한량없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 모든 것 주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 3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도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총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메들레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분들 바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기 전에도 간증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간증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6기 알파 코스를 수료한 조수님 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산돌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던 중 유튜브를 통해 예배 영상을 보았습니다. 박성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회개도 많이 했고 큰 은혜를 받아 용기를 내어 산돌교회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현관에 걸어둔 예수사랑 큰잔치 전단지를 들고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무실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고 등록도 하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알파 코스라는 과정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성령 수련회를 하면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는데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의 보답으로 더욱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산돌교회로 몰려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신앙생활의 증거입니다. 간증이 앞에 나와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간증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가정에서 감사의 제목 나누는 것도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내가 은혜 받고 있음을 가까이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1920년생입니다. 1920년생. 그분이 쓴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교수님의 간증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인생을 3막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1막은 30살까지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시기, 2막은 은퇴, 60세나 65세 은퇴하는 시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시기, 그리고 인생 3막은 은퇴 이후 65세부터 80세까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인생을 3막으로 표현하면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냐? 제3막이랍니다. 3막이 황금기래요. 여기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분 계시죠? 3막이 황금기라는 거예요. 가장 1막 때는 시행착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배우는 거니까. 또 2막 때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데 3막에는요 베테랑이랍니다. 아주 열정도 넘치고 또 시간도 있고 또 여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은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놀라운 황금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도 인생 3막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40살까지 인생의 1막이 있었고 또 80살까지 광야에서 인생의 2막이 있었다면, 제3막은 80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모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을 인도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모슬렘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온 지면에, 온 땅 가운데 창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주는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옛 약속이라고 또 합니다.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약속이 구약의 약속인 거예요. 또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약속이에요. 뉴 테스트먼트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약속과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신약 성경, 태초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신 구약의 약속이 요한계시록까지 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제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있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약속된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너를 받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그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드디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눈에 띄게 출산을 잘하는 거예요.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요즘은 6명 중에 1명이 불임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 낳기가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출산을 잘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노예살이하는 환경이 얼마나 아이 키우기 힘든 환경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인데 그 힘들고 어렵고 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한 명도 병들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끝까지 생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8절 19절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주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애굽 백성들이 사실 요셉 때문에 7년의 흉년의 위기,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나고 400년이 흐르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으로 해당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꼼수를 썼는데, 교활한 방법을 썼는데, 남자들은 다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더라도 국법으로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국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출산 장려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 옛날에 민족 말살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나타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일 수도 있고 인생 역사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국법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주변의 환경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태어나서 우연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금만 인생의 위기가 와도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 2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때에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때라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을 3막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1막은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를 말합니다. 모세의 1막은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자아를 깨닫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환경은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40이 가까웠을 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사실 모세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죽는 환경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이런 악한 환경,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몰래 숨어서 키웠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모세의 부모는 그를 역청을 칠한 방수 효과를 만들고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죽음의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정처 없이 떠내려갑니다. 수많은 위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필이면 그때 바로 그 시간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굳이 그렇게 나올 이유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나오게 된 거예요. 죽음의 여행을 하던 모세, 그 핏덩이가 하루아침에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바로의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그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던 그가 어느덧 40이 됐습니다. 본문 23절 2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투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모세의 제2막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입니다. 40이 되어서 모세는 자기 동족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의 1막이 자아에 대한 눈뜬 시기라고 한다면 제2막은 역사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눈뜨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야 40이 되어서 드디어 철이 조금 들기 시작한 거죠. 자기는
왕족으로 있지만 자기 민족은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는 환경을 바라봤을 때 모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장면을 봤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어찌하다 보니까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맞게 됐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은 애굽심이라고 나라를 민족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했는데 살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심 이런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만 가지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 다음 날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나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들끼리 동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상황인데도, 노예살이 하는데도 왜 동족끼리 돕지 못할 만한 싸우는가? 그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오히려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세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자기 힘으로 어떻게 본지 나라와 민족을 해서 일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일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이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인생 이막에서 얻은 것 전부예요.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아들 둘 낳은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능력 있고 세상적인 학벌이 좋고 또 세상적인 권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 쫓겨났을 때, 광야에 내던져졌을 때,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능력 있다고 재력 있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 가졌다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부심 가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찼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80세에 드디어 모세의 인생의 산막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인생의 1막이 자아에 대해서 눈뜨는 시기였고 인생의 2막이 민족과 또 나라에 대해서 눈뜨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인생 3막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는 시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눈뜨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좌절과 절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시내산이 모세의 인생의 새 출발하는 주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의 한 목동에 불과한 그런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삶, 그냥 일상 반복된 삶, 청춘을 다 빼앗긴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결코 방자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일생의 한 부분만을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인생 전체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부분으로, 인생의 도구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전체, 우리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부분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눈뜨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내 인생이 전부인 것, 내 민족이 전부인 것,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이 전부인 것을 생각하는 땅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두 가지 코스웍을 겪게 되는데, 오늘 보면 33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두 가지 과정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 과정은 신을 벗는 과정이에요. 신발을 벗는 과정.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인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과거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면 과거와 옛사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출항할 때 어때요? 배가 출항할 때 보면은요, 배를 정박한 밧줄을 풀어야지만 출항이 됩니다. 아무리 배 엔진을 올리고 힘차게 출발하려고 엑셀레이터를 가속을 하더라도 묶어놓은 밧줄을 풀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일부분으로 내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결코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모든 과거,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다 풀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변화가 없고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믿음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언제 될지는 몰라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갑자기 갈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단순히 물질을, 돈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냐면 신발을 벗는 과정뿐만 아니라 명령, 사명을 받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 명령이에요. 선교 명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과거와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명령이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교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결론과도 같은 말씀, 오늘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어떻게 보면 훈련 트레이너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 트레이너로 삼으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훈련시키는 트레이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37절입니다. 3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은 모세를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고요, 모세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세우실 것이다 미리 예언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먼저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적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회자로 세우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교회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광야 교회. 광야 교회의 목회자로 모세를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광야 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훈련 트레이너로서 세워주셨고 또 선지자로서도 세워주셨고 광야 교회의 목회자로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광야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혹시라도 광야의 기간 가운데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잘 안 되고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다 끝난 것 같은
인생 제3막에 놀랍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때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수입이 다 사라지고 그동안 믿었던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났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자신의 고백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땅의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엘리베이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역경과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일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릴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 생존에 마저도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엘리베이션 할 줄로 믿습니다. 사슴같이 뛰어올라서 어떤 상황 속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으로 합세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순간 근심 걱정 염려 불안들음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엘리베이션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오직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근심 염려 때문에 좌절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만나는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교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도 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보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일배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들게 하여 주셔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염증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고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가름하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와 질병 역사들을 묶임마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그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부채들, 모든 법정의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 심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 지고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문군 양성미 집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교회 주 3대 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아멘. 예배 광고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이미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보면 촛불을 켜고 있는데 이렇게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부터 하나씩 켜서 이제 다음 주일이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절 때는 다 환하게 밝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제 구역 지역의 마지막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서로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우리 상반기 구역별로 이렇게 시상식도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는요, 오후 예배 때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꼭 오시고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성탄 선물을 준비하신 구역이나 지역이 있다면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고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날은 예배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입니다. 11시 예배로 전세대 통합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때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삽지한 우리 헌금목들을 활용하셔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시고, 또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5명의 아이들 유아세례식이 있고 또 성찬식이 있고 또 임마누엘 찬양대의 성탄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고 또 교회에서 성탄을 맞이해서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내시기 바라고요. 사역국 소식 말씀드린 대로 사역 작정 또 헌신 작정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순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림 광고입니다. 필리핀 기마라스 단기선교 이번 주까지 신청 부탁드리고요. 해외 성지순례 종교의 탐방도 이번 주까지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1시에 성지순례위원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제재회가 있습니다. 또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024년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식사 공개하길 원하고 재단 장식 공개하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옆에 있는 게시판에 직접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일 1, 2부 설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 광고 드립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 목요일 날은 사륜 어린이집 학예 발표가 저녁 시간에 5시부터 이곳에서 있고요.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을 모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5시에 어제도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은퇴 권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잘해 주셨는데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일로만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 주일 예배당 기도 부탁드리고 환우들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산막임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길 소원하는 산들교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수성유사님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